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죠? 7.8기. 7번 넘어져도, 아니지, 7.8기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 다들 들어보셨죠? 예. 실패할 수 있죠.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7번째까지라도 넘어져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8번째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7.8기는 아니고 예전에 사전 5기는 있었어요. 사전 5기. 사전 5기는 뭡니까? 4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5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홍수환 아세요? 홍수환. 성경 아십니까? 우리 형제님 아세요? 홍수환, 권투 선수. 예. 이분이 1973년도에 WBA 패더급 챔피언을 먹었어요. 남아공의 더반에 있는 거기 가서 이겨서 챔피언을 먹었고요. 1977년도 여기 어디입니까? 1977년도 남미의 파나마시티에서 이제 다른 체급으로 WBA 주니어 패더급에서 이제 시합을 했는데, 이때 상대가 지옥에서 온 사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11전 11KO 승. 파나마에 있는 헥토르라는 사람하고 시합을 했어요. 1977년도에.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유치원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니까 시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전자로서 홍수환이라는 사람이 도전했는데 1라운드는 그럭저럭 갔어요. 2라운드에서 몇 번이나 다운됐어요? 4번이나 다운된 거예요. 그거를 그때 1977년도에는 못 살던 시절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세요 이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온 국민이 뭐 이런 재미거리, 즐길 뭐 이런 거리가 없었던 그 시절에 조그마한 TV 앞에 서서 응원하는 거예요. 몇 번을 다운 먹었어요? 이예전에 4번이나 다운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되겠구나. 막 응원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3라운드에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나서 3라운드에 그 챔피언이었던 헥토르를 한 방에 KO해서 챔피언을 먹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 그 이후로 뭐예요? 사전 5기, 7.8기.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되는지 몰라요. 할 수 있다, 된다, 해보자, 포기하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온 국민이 떠들썩하게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포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하나의 샘플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팍팍한 그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죠. 언제까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 화려하지도 않지만 크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그들, 정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요, 예수 믿으면 뭐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교회가 뭐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디에서요? 환난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은 있던 환난도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아가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허용하시더라? 환난을 허용하시더라. 몇 가지 환난을 허용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많은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을 맞이하여서 그 속에서 어떻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환난이, 그것도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닥쳐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뭐를 받아요? 말씀을 받아서 어떤 쪽으로 갑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우리는 사도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결국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와우,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환난이 뭐예요? 역경, 고난, 괴로움, 슬픔, 아픔, 실패, 병드는 것, 어려운 것, 환난이죠. 이런 것이 많이 닥칠 때 우리의 반응,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뭡니까? 이런 환난을 당하면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안 되는 거구나, 실패구나, 끝장이구나. 좌절하고 마음이 꺾이고요, 마음이 물 녹듯이 그냥 녹아서 어쩔 줄 몰라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홍수환, 1977년도 그 홍수환의 경기를 볼 때 온 국민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죠?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경기를 풀로 본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보겠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결과를 알잖아요. 1라운드에 뭐 맞듯이 두드려 맞고, 2라운드에 완전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다 붙고 자빠지고 다운당하고 KO. 저도 손색 없는, 이상할 거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이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사망, 죽음, 절망도, 그 어떤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도, 그 어떤 지옥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주님은 결론을 아시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뭘 하세요? 담대하라. 너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이미 내가 싸워서 이긴 싸움이야. 아이고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결론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란이 그러니까 더 크면 클수록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가 더 크면 클수록 더 드라마틱한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이기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막 찌어 터지고 깨지고 아프고 슬프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예요? 더 드라마틱하게 더 반전이 일어나서요. 그 깊은 영적인 고난이, 곤고함과 괴로움이, 역경과 환란이 몰아치더라도 뭐예요? 더 하나님의 영광은 더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뭐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하기 전에 어디에서 전도했습니까? 빌립보에서 전도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교회가 생겨나는데 거기에 반해서 뭐가 생겨요?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복음 사역을 반대하고요. 그러니까 선전하고 선동해서, 거짓으로 선동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대적하도록, 공격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은 뭘 잘못했어요?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멸망받을 그 인생을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뭐 했어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날라오더라? 돌멩이가 날라오더라. 주먹이 날라오더라.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어디로 끌려갑니까?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날 자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당해야 됐어요. 민족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들이 괴롭히고요. 배도 파손되어지고 잠도 여러 날 동안 자지 못했던 그런 곤고함, 환란을 겪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해 주셨더라.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many affliction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NIV 버전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in spite of severe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in spite of가 뭐예요? in spite of 뭐예요? 우리 성령 in spite of severe suffering, 이 무슨 말입니까? 극심한 곤고함, 극심한 환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이 보다는 도자가 하나 붙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이 반전이라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설이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많아도 극심한 환난이 몰려와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순간,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그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어머니들보다 더 애틋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성령을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떠나가시면 안 돼요. 떠나가시면 안 돼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오시리니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놀라운 권세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를 완벽하게, 이 구원이 뭐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세전에,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뭘 하셨어요?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기쁨,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돌덩이가 우리의 어깨에 뚝하게, 우리의 뭐 삶에 그 걸어가는 게 뭐가 방해 끝거리가 뚝하게 있으면은,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죠? 장례식. 저는 가장 복음적인 장소가 장례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이제 장례를 할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얼마나 슬프겠어 사실. 통곡하죠. 애통해 비통해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큰 환난이 죽음이잖아요.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형제 혹은 자매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합니까? 그들의 반응은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독교 안에서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비통함이 있고 애통함은 있습니다. 그런 슬픔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요. 하나님의 영생을 노래하고요. 그게 다른 거죠. 다윗의 시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다윗. 자기가 평안할 때, 자기가 잘 나갈 때 그런 진짜 그 금쪽과 같은 그런 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의 대부분의 시는요, 자신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그 순간 속에서 다윗의 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특별히 57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다윗이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겠어요?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칠흑과 같은 어둠, 흑암과 같은 어둠,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이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들이닥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결론이 있구나.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내가 뭐 잘나서 이때까지 잘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는 거구나. 당당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를 했던 거예요? 신세 한탄한 거 아니죠? 아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 뭘 잘못했지? 우리가 좀 톤을 약간 낮출 걸 그랬나? 이런 회의한 거 아니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길을 책임지시고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옥토까지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까지 열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뭐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더니 우리와 주를 닮은 자가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본받은 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야 될 모습입니다. 그 NIV 성경에 보니까요.
became imitators of us and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할 때, 본받는다, 좀 본받아라. 야, 너 형 좀 본받아라. 형 좀 본받아라. 누나, 언니 좀 본받아라 하잖아요. 아니, 누구 좀, 우리 옆집에 누구, 너 친구 누구 좀 본받아라. 그런 말 좀 우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 친구 누구 좀 본받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런 잔소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본받으라는 말, 그죠? 본받으라. imitate 하라는 거예요. 모방하라, 닮아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했다는 건 뭡니까? 순전한 기쁨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말로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그 환난 속에서, 그 곤고함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뭐를 잃지 않고 성령의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았다는 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받았다는 말을 보니까 그 NIV 성경에는 You welcome the message. 받는 게 뭐예요? 환영하는 거, 환영.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돼요. 웰컴이에요, 웰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웰컴. The message. 영접해드려야 돼요. 영접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본받는다는 것,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본받는 자 되었다. NIV 성경에는요, the imitator, you became imitators of us and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you became followers of us and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던 대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을 따라가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많은 유행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자신들의 바람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라가고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때 그 어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비록 지금은 떠나 있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마음, 그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전해들은 거예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함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종말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서 적지 않은 수가 그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고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급하게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목회하고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각인시켜주고 그들이 지금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교회가 서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영적인 아비로서 그 소식을 전해드릴 때 얼마나 그 영적인 싸움이 그들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리고 후서를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이 어디인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면 터질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삼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되어 있는 그 결론 누구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나 어려움에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싸움은 환난이 더 크면 클수록 문제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환경이 더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겨냈던 것처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환난, 문제들, 고통과함들, 어려움들, 내 불안한 마음들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런 내 안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심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있는 대로 내어드리고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전쟁, 모든 싸움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세우시기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마게도냐가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또 이와 같은 싸움이 많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저들 가운데에도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주위에 맞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